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이 8가지 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 복을 그렇게 크고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8절에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또 이 복이야말로 참 성직자가 됐든 신자가 되었든 모두가 꼭 사모해야 될 만한 복이로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거 어렵고, 기성세대와 소통하는 거 어렵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아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라고 받아들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설교자의 말을,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라고 얘기해서 강대상에 내려가서 이해했겠지 생각해 보면 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상황과 자기 기분과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통의 문제는 마음의 청결함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기뻤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더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장래 지를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로 변질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따라 나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복 주려고 하는 걸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고, 정말 이 신이 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는가 의심하고 뒤따라가는 동안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어려운 부탁을 나한테 하지는 않을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다 드리라고 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본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고쳐야죠. 하나님 저를 이리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제 정착도 다 하고 잘 돼 있는데 뭐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옮기죠. 얼마든지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가 자리를 옮기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못 믿으니까 그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또 나를 희생해야 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은 마냥 나보고만 손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또 요구하실까 봐, 뭐 수없이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말씀 속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이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옛날 같지 않은 거죠. 한번 틀어지고 나오면 인간관계가 다시 돌이키는데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새롭게 마음을 다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도하는 게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뭐냐면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 이 집단을 작게 이렇게 뭉쳐서 붓처럼 찍어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바로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는데 이 우슬초가 쓰여요. 오늘 다윗은 뭐를 말합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마음이 그토록 깨끗해지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여우를 개량을 해서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처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로 개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량을 하는 방법이 너무 재밌습니다. 많은 여우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좋아하는 여우만 골라서 교배를 하고 또 교배를 하고 교배를 했더니 한 3대 만에 가축용 여우가 나왔는데 유전적으로 재미있는 특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꼬리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처진대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약간 웃는 것 같이 이렇게 처진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얼룩 무늬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은 개처럼 꼬리를 흔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동물들 중에 개를 가장 가까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개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이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제가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이 개처럼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의 DNA 가운데, 그의 유전적 형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격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타락했더니, 죄를 지었더니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문구가 이거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꼭 채워지는, 만족되어지는 부분이 지금도 우리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그걸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편 51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고 즐겁지 않은 일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냥 원래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고달픈 건가요? 아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고 왠지 나를 구속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제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든든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번 하나님 어디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어디가 계십니까? 몰라요, 잘.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무겁고 힘겹게만 느껴지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하여서 그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또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